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찬양빛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를 태워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나는 올 한 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또 나는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그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헬스장에 오시는 그 분들이 등록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새해에 많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다가 좀 이제 흐지부지 되고, 또 여름이 다가올 때 또 등록을 해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처음 시작할 때 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 이 운동 열심히 해야지, 살을 빼야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다짐을 하시며 올 한 해를 이제 바라보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짐을 하고 또 새해를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 세상의 많은 계획들, 내가 가진 계획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나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팔절을 지켜라.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팔절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누구를 거쳐가지고 내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더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규칙인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지도자를 세워 가지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빛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딱 비춰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그 신앙의 이제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았던 건데 정확한 개념들을 잘 몰랐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한 2주 3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공동체에게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공동체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그냥 이 숫자 그대로 하면 7월 1일이죠. 7월 1일. 7월 1일 날, 근데 이 7월 1일은 우리의 7월 1일하고는 다릅니다. 7월 1일 날 너희의 쉬는 날이 된다. 첫 번째 쉬는 날, 두 번째 나팔을 불어라, 세 번째 기념해라, 네 번째 성회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노동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화제를 드려라. 이게 나팔절인 거예요. 7월 첫째 날이고 쉬는 날이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성회고, 성회라는 것은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처럼 모이고 노동하지 말래요. 그리고 화제를 드리래요. 이게 이제 나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나팔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7번째 달 첫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가지고 하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듯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서도 이 절기는 제사와 관련된 규례와 함께 구체적인 제물들도 이렇게 제시돼요. 뭘 드려야 되는지도 민수기에서는 이 제시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또 회개의 이 상징이에요. 백성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게 이 나팔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신년 첫날에 첫 주일에 왜 이 나팔절 얘기를 제가 할까요?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예요. 새해. 7월 1일이지만 1월 1일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0일 지난 다음에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은 뭡니까? 그리고 아빠 생일이죠. 제 생일 7월 10일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뭐냐면 가장 큰 회개의 날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1년의 죄를 회개하는 그날이에요. 대제사장의 그 임무가 막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날은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도 이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날에 딱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백성의 죄가. 그래서 그 7월 10일 그런 날인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회개의 날인 겁니다. 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성회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야 됩니다. 새해를 그냥 더러운 상태 그대로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한 삶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의미가 이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나팔,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양각으로 양뿔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나팔은 언제 부냐면 회개를 할 때, 회개의 신호를 보낼 때, 그러니까 나팔절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 경고의 의미, 전쟁이 나거나 큰 일이 났을 때 이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언약, 심판,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나팔절 열흘 후에 있을 이 대속절로 들어가는 그 준비의 시기예요. 회개와 이 자기의 성찰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해 맞이 예배 때부터 이 신년 지금 예배 때까지의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회개의 기간인 거예요. 우리 1년을 살아갈 때. 두 번째 회개 기간은 언제냐면 고난 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고난 주간, 그 사순절 기간 때 우리 두 번째 회개의 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
회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회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모든 죄를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죄 많이 짓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거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로서 이거를 담당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회개함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이 새해에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돈된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찬양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해를 준비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려드리고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구약 성경에는 이 나팔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 나팔절은 종종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새해로 여겨집니다. 이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네 쉬는 날이다. 쉬는 날에 너네 쉬어라. 노는 날이다. 우리 애들 쉬는 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사 고백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내일 모레 쉬니까, 내일하고 모레하고 쉬니까. 쉬는 날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쉬는 날이란 게 우리에게 쉼을 줘서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쉬는 날이라는 것은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완성된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쉰다는 것이 너네 육신의 안식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이 모든 이 날을 온전히 드리는 거야.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성된 날이야. 그래서 쉬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불죠. 나팔은 회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노동을 하지 말라. 노동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쉽게 말하면 일을 해가지고 이윤을 얻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는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얻는 겁니다. 농사하시는 분은 열심히 이 곡식을 심고 또 채소를 심고 과일을 심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동입니다. 그거는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노동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너를 위한 하루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팔절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하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쁜 날이에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이 나팔절, 오늘 같은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말라. 이 노동이란 것은 단지 일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의 중심입니다. 이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 화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얘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화제로 드렸어요. 화제물로 쓰여진 것은 흠없는 수소, 수양, 암양, 수염소,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밀가루, 기름, 유향 같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태우는 화제 속에 이 번제가 있어요. 번제. 이 번제는 뭐냐면 올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올라간다는 이렇게 의미예요. 히브리어가 올라인데 의미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거예요. 연기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화제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화제 안에 번제, 다른 그 제사도 있지만 이 번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싹 다 태우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에 화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화제를 이 번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번제를 드릴 때 이 조건이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는 신년 첫 예배예요. 신년 감사주일. 이 예배 때 우리가 번제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화제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화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화제를 드릴 수는 없어요. 예물은 드리죠. 근데 사실 그 예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화제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며 드리는 헌금도 예물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도 예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예물에 대한 그 관점이에요. 헌금도 헌금이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내 스스로가 헌물이에요. 헌물. 그러니까 헌물의 요건은 뭡니까? 자원하는 거고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화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화제, 그럼 우리를 태워야 되나? 태우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태운다는 것은 진짜 1차적인 의미로 나를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화제로 드린다. 나를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태운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개 비유적으로 이제 해석돼요. 우리가 그 예전 역사를 배우다 보면 그 자기 몸을 태워서 열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전태일 열사? 그런 분들 자기 몸을 태웠어요. 그런 식으로 태우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태운다는 것은 대개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사람의 내적 상태 아니면 의지 아니면 삶의 태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태운다라는 의미가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목표나 이상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 편안함 또한 안락 등을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태웠다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자기의 몸을 태운 걸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의미일까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태웠다는 말은 어떠한 대상,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빠, 가족을 위해서 하얗게 불태웠어. 그거는 바로 희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열정을 불태우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가지고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열정을 발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녀는 꿈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태우면서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열정을 불태우는 거야. 어떠한 일, 어떠한 가치, 어떠한 생각, 아니면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을 왜 열정을 불태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신을 태우다는 의미 중에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비판, 억압 또한 자해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소모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해라는 의미로 자기를 태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정신이 아파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도 자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자해를 했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또 루터인가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그 계단에 유리가 있고 그런 거, 자기의 몸을 이게 쳐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에는 이게 자기를 태우는 의미였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파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이 화제의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통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를 태우다는 의미가 있는데 내면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했다. 또 성경에 의하면 이런 표현도 있죠. 내가 환난과 고통과 훈련과 모든 것을 견뎌내고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서 순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화제로 나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성경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고통, 훈련 이것에 직면해가지고 순금이 되는 과정. 나를 태운다는 게 화제로 드린다는 게 고통 속에 딱 처하는데 그것을 직면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힘든 일, 문제 와.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순금이 되겠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제로 너를 드려라 라는 말씀은 네가 순금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해석으로서는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화와 재생입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운 뒤에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우는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불 태우는 거에 대해서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군 생활할 때 작전, 그러니까 맞불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맞불 작전. 뭐냐 하면
북한에서 그 철책선 그 안에 비무장지대를 불질러요. 첫 번째 왜 불질렀냐면 벌레들을 죽이려고 불지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야 확보하려고 불지릅니다. 이 철책선 안에 비무장지대는 진짜 울창한 숲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저기서 숨어 있다가 닥쳐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허벌판 같아요. 잔디밭 같아요. 이 철책에서 바라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근데 해마다 북한에서 불을 질러요. 근데 그 불이 타고 있는데 남한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불 작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태워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불 만나는 데서 탈 게 없으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산 화재 진압할 때도 맞불 작전을 합니다. 산이 타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탈 게 없어서 진화가 되는 거. 이 논리입니다. 이 원리예요. 그거 보면서 새까맣게 타거든요. 진짜 새까맣게 타요. 그러면 이게 끝났나 싶은데 봄 되면 파릇파릇 이 파리들이 나옵니다. 대단해요. 진짜 예뻐요. 아름다워요. 거기는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 맞불 작전할 때 막 고라니들 뛰어다니고 놀래가지고 어디 숨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멧돼지들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요. 근데 봄이 되면 새싹이 납니다. 풀이 파릇파릇 나요. 꽃들이 피어요. 그러니까 다 태운다고 해가지고 진짜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하만보 있잖아요. 보 4대강 해가지고 하만보 거기에 가가지고 캠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방학 때인가 한 2월 달인가 그쯤 됐던 것 같아요. 날도 그렇게 안 춥고 우리 오랜만에 가서 캠핑하면서 고기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근데 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는데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잔디 그 풀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말라가지고 죽은 그 갈색으로 변한 그 밭 있잖아요. 잔디밭. 그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타 들어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먹던 음료수도 이렇게 건져주고 이 차에 있던 소화기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끄긴 껐어요. 근데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차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그리고 거기가 하만인가 그러니까 행정구역에서 창녕이었던 것 같아요. 창녕에 있는 그런 직원도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였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소방차도 보지, 앰뷸런스도 보지, 경찰차도 보지. 아빠 마음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잔디밭이 엄청나게 많이 탔어요. 아마 제 생각에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엄청 많이 탔어요. 많이 탔는데 하여튼 그때 식겁을 했죠. 그래서 고기 구워 먹는 거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왔어요. 불은 뭐 잘 진압이 됐고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봄이 지나가지고 한번 제가 차 타고 가봤어요.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불이 자라가지고 우리 어디 태웠었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국도 없어요. 와 신기하구나. 우리 그때는 애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은 뭐 먹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고 나는 발로 이렇게 막 밟으면서 불 끄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불이 삽시간에 퍼진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산이거나 나무가 많은 곳이었으면 와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구나. 이 불이라는 게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다행히 그냥 그 잔디밭이고 또 이게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불이 이게 심하게 번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군청에서 오신 분이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 한번 뭐 벌레 하려면 다 태워야 되는데 뭐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직원한테 봐라 여기서 이제 고개 굽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불이 난다는 게 다 태우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새싹은 살아남아 가지고 이 다음 한 해에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옛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을 잡아먹는 벌레들도 태우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와 재생의 이 의미가 이 태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올 한 해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금이에요. 순금이 되려면 불순물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건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려면.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불순물들을. 그럼 올 한 해 내가 불순물 제거할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물 뭘 태우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인생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태운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태운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아픔, 이전의 고통, 이전의 실패,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그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전 것에 매여서 삽니다. 내 실패했던 거, 내 아픈 거 이것에 매여가지고 자신의 앞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뒤만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적든 다 상관없어요. 이전 건 다 지나간 거예요. 태우고 다시 시작하자. 이 자연의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탄 것 같지만 그 속에 새싹이 움트고 줄기가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벌레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올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를 태우는 과정 속에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절을 지켜라, 신년을 지켜라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화제로 하나님께 화제물을 드려라. 요즘 시대, 지금 시대는 우리는 화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럼 뭘 드려야 되냐? 나를 화제로 드려야 됩니다. 나를 태워야 돼요. 그럼 나의 뭘 태워야 될 거냐? 나의 불순물들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난 과거 아픔들을 태워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나의 불순물들을 태우고 또 나의 지난 아픔들, 과거들, 또 죄악들 다 태워버려서 올 한 해 2025년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